네, 계속해서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 이 시리즈에 대해서 제가 부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매뉴얼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 매뉴얼이라는 것이요, 이 땅의 교회들이 귀 기울여야 하는 그 주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 밤에 남산 타워에 이렇게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요. 남산 타워에서 내려다 보니까요, 이 서울 하늘에 그 밤 하늘에 빨간 십자가가 몇 개나 될 것처럼 보이십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네,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교회마다 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 교회는 저렇고 또 저 교회는 이렇고 하는 등등의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 그 국어 사전에 보시면은요, 이합집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헤어졌다가 만나고 뭉쳤다가 흩어짐이라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요즘의 한국 교회들의 모습을 이합집산이라고 합니다. 서로 뭉쳤다가 또 헤어지고 또 헤어졌다가 다시 뭉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교회들이 문제 없이 정말로 평안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었는데요.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답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교회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그 잘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은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제가 엊그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희 그 원로 장로님과 같이 잠시 얘기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로 장로님께서 이렇게 그 연하장을 한 장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거기 딱 네 글자가 적혀 있는 거예요. 어떤 자가 적혀 있었냐면요, 저피 이차 서로상 사랑애. 그러니까 피차 상애. 그러니까 피차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뒤에 35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리는 것이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다라고요? 서로 사랑하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 장로님께서 써주신 연합장을 보면서 제 책상 앞에 붙여놨습니다. 이제 모두를 서로 사랑해야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소망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근데 소아시아 일곱 교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은요, 오늘로서 네 번째인데요.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였었고, 두 번째가 서머나, 그리고 세 번째가 버가모, 그리고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뭐라고 하셨냐면요,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셨어요. 버가모 교회는요, 교회가 점차 세속화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돌이키라, 즉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같이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두아디라라는 그 도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두아디라 일곱 개의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 그 각각의 도시 중에 제일 작은 곳입니다. 여러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무엇이 분분하냐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지게 되었는가라는 것인데요. 가장 많은 그 어떤 의견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그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루디아가 어디 사람이냐라고 하면요, 두아디라시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두아디라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라는 것이에요. 이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이 루디아가 돌아가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또 일으켰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두아디라는 어떤 도시였냐면요, 상업 도시였어요. 상업 도시.
그러니까 옷감 장사가 무엇입니까? 그 옷감을 서로 팔고 사는 것인데, 자주색 옷감 장사라는 것은 뭐죠? 옷감을 물들이는 그 염직 기술, 그 염직 기술이 그러니까 이렇게 잘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아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염직 기술은 어떻게 하냐면요, 한 사람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작업으로 하는데, 그 당시의 문헌을 살펴보니까요, 공동 작업으로 하기 전과 후에, 그러니까 옷감을 염색하기 전과 후에 무엇을 하냐면 그 당시 우상에게 그 제사를 지내는 제사 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지만, 그 교인들 중에 혹여라도 그 옷감을 염색하는 그 염직 기술에 봉사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마음 가운데 많이 근심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자기가 먹고 살려면 어찌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들이 바로 이 두아디라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집중적으로 보기에 앞서서요, 소아시아 7교회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이 편지에는 어떤 동일한 패턴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패턴이 무엇이냐면요, 처음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그 예수님이 그 교회에 대해서 칭찬과 또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경고와 약속의 메시지를 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소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18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 그리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땅 가운데 심판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1장 15절에도 그 예수님의 발이 풀무불에서 단련되어진 주석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풀무불이 뭐죠? 요즘으로 따지면 용광로입니다. 용광로에서 단련된 그 단단한 합금과도 같은 그 발, 그 발이 나타내는 바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즉 초림하셨을 때는 십자가에 오르시는 발, 즉 거의 연약한 발, 맨발 수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풀무불에서 단련된 그 합금, 그 주석과도 같은 발은 심판자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심판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7교회 각각의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7문장이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부분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유일합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당시 그 신들 중에 태양신 아폴로라고 있습니다. 근데 아폴로가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은요, 제우스의 아들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또 이 당시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 로마의 황제도 거의 신적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다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의 아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하시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라는 것은 즉 사역을 말하는 것이, 어떤 사역이냐, 뒤에 나오고 있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해당하는 그 사역,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제반적인 상황들을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뭐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죠. 에베소 교회에 지적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지적하셨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마땅히 지녀야 되는 하나의 속성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어렵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즉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두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을 때요? 옆에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 삶이 바로 어디에서 나오느냐? 즉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섬김과 인내는 그 사랑과 믿음의 외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나누면 어떻게 하죠? 서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 당장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삶이 바로 인내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칭찬하시는데 더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점점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과 믿음과 또 섬김과 인내를 통해서 이 교회가 교회답게 점점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서적을 참고하는데 어떤 학자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요, 사랑을 제일 앞에 배열을 한 것은 그 믿음보다 사랑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더 강조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말씀도 좋지만 그 말씀보다 더 그냥 성도가 서로 섬기고 하는 그 모습을 더 중요시 여긴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성적 신앙보다 감성적 신앙을 더 앞섰던 것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 학자의 근거는 어디에서 오냐면요, 바로 이어지는 20절에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는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도다라고 돼 있어요. 칭찬을 하셨어요. 너희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 것이 더 많아졌다. 교회가 점차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셨지만 바로 이어서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즉 이세벨이라는 이단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세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아디라가 옷감을 염색하는 그 염직 기술을 이렇게 잘 활용을 하는 그 도시, 그 상업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옷감을 염색하는 기술이 어디에서 그 근원이 오게 된 것이냐 하면은요, 그 근원이 베니게라는 곳에서 왔어요. 이 베니게는요, 세계사에서 보면은 페니키아라고 하고요, 성경에서는 두로와 시돈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니게에서 그 시돈의 공주 이름이 이세벨이었는데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이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즉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요, 바로 바알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베니게, 즉 두로와 시돈과 또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어가는 그 핵심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점차 구약의 시대 때 우상이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수백 년이 지난 이 소아시아의 두아디라에서 그 잔재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라 표현하는 것은요, 정확하게 그 이세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세벨의 그 근본 정신을 따르고 있는 많은 이단들을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단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잔재가 남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염직을 하기 전과 후에 무엇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제사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라는 땅 안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단들을 숭배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그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즉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었지만 이들이 그 이세벨을 받아들임으로써 자기들이 무엇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행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상의 음식을, 그 제물을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다음 부분에 나오게 되는데요. 우상 숭배를 하는 것보다, 즉 이단들에게 휩싸여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23절 뒷부분에도 뭐라고 나오냐면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무엇에 대해 생각을 해봤냐면요, 이들이 왜 회개하지 않을까라는 것이었어요. 아니 주님께서 회개하라라고까지도 하셨는데 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을까라는 것인데 24절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2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아멘. 두아디라에 남아 있는 것이죠. 두아디라에 남아 있는 그 교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즉 이세벨에게 빠지지 아니한 그 성도들에게, 남아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 성경을 봤더니요, 깊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깊은 비밀이 뭐죠? 굉장히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사탄의 깊은 것, 즉 그 깊은 비밀을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팽배했었던 그 이단이 무엇이었냐면요, 영지주의라는 것인데, 영지주의 뜻이 영으로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 대해서 다 영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요? 했을 때 이 영지주의자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영으로 너에 대해서 아는데 너는 이제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다. 즉 점수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저희가 살고 있는 2017년에도요, 어떤 이 세상이 아닌 그 초월적인 세계라든지 아니면 그 자기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경험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할까요? 초월적인 명상을 하게 되고요. 또 제가 요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신 수양을 하는 어떤 요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또 미래를 보기 원하는 점술, 한번 그 주말에 이렇게 홍대라든지 이런 데 한번 나가 보십시오. 젊은이들이요, 타로 카드점 이런 거 해가지고요, 재미삼아 본다라고는 하지만 이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요, 혹하게 됩니다. 야, 진짜 내가 그렇단 말이야? 내가 앞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야? 하면서 혹하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그 미스테리에 집중하면서 점차 어디에 빠지게 되냐면요, 이제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탄의 깊은 것, 그것이 바로 즉 신비주의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깊은 것에 빠지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는데도 회개하지 못했었다면 이들 마음 가운데는요, 이미 그 예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미 생겨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죠? 내 마음이 다 빼앗겨버린,
어떤 면에서 보면 중독과도 같고 어떤 면에서 보면 마약과도 같은 그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제외하고 그들에게는 이미 경고를 하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각 사람을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경고하셨어요. 근데 그들을 제외하고 아직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그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시냐 하면요,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는 것이죠. 너희에게 있는 것, 즉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바르게 성장시켜 나가게 하는 그 동력을 굳게 잡으라라는 것이에요. 굳게 잡으라라는 것의 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굳게 잡으라. 그 외에 다른 그 어떤 영지주의자들이 너희를 현혹하거든, 너희들을 미혹하거든, 아니면 너희에게 뭐라 얘기하며 그 신비주의로 같이 갈 것을 권면하거든, 그것을 다 끊어내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 오직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것을 붙잡고 서로 섬기면서 서로 인내하면서 굳게 잡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도와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뭐라고 하시냐면요, 26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되어 있고요.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새벽별이 무엇이냐면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새벽별이 곧 나 자신이다.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신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심판주로 오셨을 때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그 주님의 심판 가운데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 때에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이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 가장 큰 축복을 약속으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게 어떤 은사주의 뭐 이런 것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겠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령의 은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가운데 어떤 신비주의에 자꾸 현혹되게 하는 그 마음들, 그 어떤 부분들이 우리 성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분별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분별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 그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 그 이상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사본, 그러니까 카피본은, 복사본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성경의 원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수님은 그러면서 본인이 구약학 교수님이셨는데 원본이 없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다행이냐라고 했더니 원본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원본을 우상시 여기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원본을 우상시 여기면서 그 원본 앞에 절을 하고 그러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는 이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자들 아니냐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 원본이라는 것이 어떻게 감히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성도의 삶에서도 그 삶 부분에서 우상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들이 자녀들 가운데만 계속 이렇게 목매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자녀들이 즉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표현은 좀 각기 다르겠지만 무엇이냐 하면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이 두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모든 것을 다 그 아래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적인 체험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서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곳에서 길을 찾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알고 싶지만 그 말씀에서 그만 멈추어라 하면은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그 자세를 갖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고요. 나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 말씀 가운데서 더 깊이 나아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여지고 있다면 그것을 또 귀담아 듣고 이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을 대하는, 즉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요, 매우 놀라운 사랑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칫 잘못해서 신비주의라는 것과 만나게 되면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야, 과연 무엇이 만든 것이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주위에서 누군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만한 그 말을 했을 때 우리는 혹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 진짜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러이러하게 인도하셨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그런 부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날마다 깨어서 근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 찬송가 중에 있었던 곡인데요, 아마 다 아시는 곡이에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라고. 옛날 가사에는 그렇게 되었죠. 근데 개정판이 나오면서 그 가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 가사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사랑하심, 거룩하신 말일세.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배워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성경에서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화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역사이고 또 우리가 이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그 도전이 되는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신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간절히 바라기는 그 성경을 따라가는 그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